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의 씨앗 떨어질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복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인들을 구분하는 우스갯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연 같은 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은 누군가 끌어줘야지만 움직이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연 같은 교인은 높이 나는 것 같은데 줄만 끊어지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종적을 알 수 없는 그런 교인들도 있답니다.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는데 상상이 되겠지만 그저 이렇게 맨날 쓰다듬어주고 이뻐만 해주면 좋아하는 교인, 고양이 같은 교인이다. 반면에 또 럭비볼 같은 교인이 있다 그러죠. 어떤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모양은 잘생겼는데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전기불 같은 교인이 있는데 끔뻑끔뻑 이렇게 반짝이다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 그런 또 교인들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의 교인들 중에 어느 교인에 속합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무슨 우스갯 이야기 같고 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우리들이 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구지 같은 데서, 영 같은 데서, 고양이 같은 데서, 럭비볼 같은 데서, 추리의 전기불 같은 데서 좀 벗어나서 잘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보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이, 뭐, 어린 아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으로도 이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슨 주문을 외면 갑자기 무슨 마술적인 어떤 효과가 생겨가지고 성숙해진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좀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저희 여러분들이 조금씩 고쳐져 가면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정말 이렇게 지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아, 내가 조금은 좀 자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자라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우들을 하나님이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골로새 교우들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조된 것은 골로새 교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키워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숙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 귀중한 생명적 이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구나. 이 생명적 사역, 이 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만큼 자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한번 오늘 아침에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뭔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식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든다고 할 때 이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도 철이 들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에는요,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은 뭔가? 자기 소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에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은혜와 저주를 그냥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은 은혜 받았네요. 그러다가 다음날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 저주받았어요. 그저 그냥 은혜와 저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소원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은혜 받았다.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저주받았다. 조금만 몸이 아픈 것 같으면 저주받았다. 뭐 조금만 애들이 공부만 잘해도 은혜 받았다. 뭐 은혜하고 저주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욕심덩어리.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우상숭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되면 거듭난 그런 새로운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 소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연하죠.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사람,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사람이죠. 때로는 내 소원을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소원을 포기해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면 기뻐지는 사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면 한 단계 높아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으로 채워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준 중국의 윈 형제가 있어요. 그는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의 신앙을 캐묻는 이 공안당국 고문하는 사람에게 윈 형제가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소는 복음마을이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풍성한 복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윈 형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윈 형제가 쓴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윈 형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16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경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떡을 싼 봉지를 주면서 말합니다. 지금 바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 환상에서 깨어가지고 참 이상한 꿈도 다 했네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윈 형제가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쪽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대답을 하는데 그래, 자네에게 떡잔치를 해주려고 왔네. 그리고 그는 봉지를 윈 형제에게 건네주고 사라졌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봉지를 열어보니 꿈에도 그리던 그 귀한 성경책이요 그 봉지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윈 형제는 그날부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처럼 그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현대판 사도행전의 모든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국 교회 부흥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윈 형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윈 형제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10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이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영원토록 하나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나 웨슬리의 하나님, 켈빈의 하나님, 이 윈 형제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정말 고기를 씹듯이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채우게 해주셔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윈 형제처럼 그렇게 먹고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거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단계. 자,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아멘. 보세요.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아는 단계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들어갈 때에 그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됩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먼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을 내가 체험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청명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가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는 이 삶이 없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의 지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사는 게 모래 위에 짓는 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데, 여기서 선한 열매라는 게 뭡니까? 물론 착한 일을 잘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늘 유혹하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게 소중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열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어떡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멘. 누가 신령한 지혜가 있고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결국은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지혜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에서 오는, 총명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된다고 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과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매일같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총을 만들었으면 그 총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써봐야 아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잘 만든 총이라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했으나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은 인생,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약했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오늘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맡겨보시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11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며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어때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푸짐한 상, 이 세상을 넉넉히 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그런 세계적인 그 여성입니다. 비록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자기의 일생을 그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얼마나 내가 기쁘고 그리고 상냥하고 밝은 얼굴로 내 얼굴에 검은 구름이 없이 오늘 하루를 지냈나, 그것을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그것을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살았나.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관심이 아니라 내 소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원에 관심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세 번째,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는가,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못하게 되는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했는지,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질문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나한테 스스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그저 배우고 학습하고 거기서 끝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거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큰 기쁨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그래서 모든 시련을 통하여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몸을 강하게 도와시고 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자라갈 수 있는 신앙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좀 불평이 나오죠. 또 견디기도 어려운 더위가 올 때 우리는 짜증을 내고 불쾌지수에 올라가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부친께서 항상 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훈계하셨어요. 밥 먹을 때마다 너는 절대로 밥 투정하지 말라. 밥 투정하면 뭐예요? 천벌받는다는 거예요. 밥이 되냐 씻냐 꼬두밥이다 이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찬이 짜다 뭐 국이 싱겁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친교 시간에 가서 점심 먹을 때 말 좀 합시다. 보세요. 밥 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밥 먹으면서 절대로 남기지 말라. 가끔 가다 보면요 쓰레기통에 너무 남은 게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냥 그릇채로 그냥 밥이면 몸이 다 그냥 남은 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져간 거 어떻게 해요? 다 먹어. 다 잡수었어요. 횟집은 아니지만 버핏집은 아니에요. 절대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좀 쉬잖아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어요. 물에다 깨끗하게 빡빡 씻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다시 먹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울 때 옛날에 뭐 냉장고가 없잖아요. 추위보다 더위가 더 견디기 어려워 때로는. 짜증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덥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더위에 농작물이 이 벼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더위 때문에. 정말 여름에 그 쨍쨍하게 비치는 그 더위 때문에 밭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줄인데 그 덥다고 불평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덥다고. 그래서 한여름에 정말 그 여름답게 더우면 가을이 돼서요. 찬바람 한번 확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식물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바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랄 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더울 때는 아주 덥고 그 더위가 길면 길수록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 이 더위를 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통을 이기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딜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다음 단계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이요. 인내한다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데 그것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참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몸으로 참고 견디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그저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편하고 잘 되고 쉽고 이래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신령한 지혜자는요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영광에 서는 그 권능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성경이 그래요. 편한 걸 찾아요. 쉬운 걸 찾아요. 잘 이렇게 뭐 힘 안 들이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볼까 벌써 그 생각 들어가면요 이미 신앙 성장이 멈춰간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그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거기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장의 성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은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품고 가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신령한 지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19편 7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율례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워요?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힘들어지고 또 편하게 좀 지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장 실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우리 목장에서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목장에 가면요, 어때요? 보기 싫은 사람, 갈등 있는 사람 많이 생겨요. 당연하죠. 그렇다고 자꾸만 목장을 여기저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딴 데 가겠다. 맨날 바꿔봐요. 무슨 신앙이 잘합니까? 교회 옮기는 거나 똑같죠. 이 교회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했든 내게 있는 이 모순과 이 갈등과 이 아픔과 이 미움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것을 기쁨을 가지고 이기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가봐요. 절대로 그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목장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요, 도시에서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어요.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더위가 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됐어요. 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날 목사님이요, 철야기도 하시면서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왔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농작물이 다 쓸려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 농사를 모르는 철없는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 와야 되고요. 참 더위도 정말 덥게 그렇게 여름철이 지나야 되겠지만, 땀 흘려 수고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지경 경지에 있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피조물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자녀되게 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모든 시련 속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인도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군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이론 군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누구처럼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 아주 더 옛날 얘기, 군대 얘기겠지만 옛날 군대는요 정말 매를 맞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맞지 않고 자는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밤중에 깨어가지고 또 때리는 거 아닌가. 그냥 맞고 자야 편하다는 거예요, 아예. 네? 처음부터. 여러분, 이것이 군대 생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데, 무기로 이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무기로 이긴 전쟁은 없어요. 군기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지 군기로 이깁니다. 베트남 전쟁 뒤에 미군이 그렇게 현대적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졌어요. 군기 때문에 진 거예요. 미군들은요, 마약이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그런 군기 가지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군기가 전쟁을 이기게, 전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지금도 우리를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순 같지만, 이치에도 안 맞지만, 그것을 모순이니까 안 되고, 이치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거 피하고 저 피하고, 안 되는 거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훈련 받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모순되고,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확신하고,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이치에도 안 맞고, 제대로 모순되고, 뭐 이거 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다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내가 훈련 한 번씩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힘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성은 3번 둔갑한대요. 3번. 언제 둔갑하는가?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얘기야. 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사랑을 하면은 꽃이 펴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사인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여자는요, 사랑을 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언제 딴 사람이 되는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딴 사람이 된다. 윤수정 자매님과 물어봐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아보고 엄마가 되니까 딴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여자가 언제 딴 사람이 되는가? 언제? 짐작하시겠죠. 네? 할머니가 되면. 그때는요, 손주밖에 안 보이는 거야. 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인생이요, 자기 인생이 없어지고 손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출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란 걸로 맞출 거예요? 다 우리는요, 어찌 여자뿐이겠어요? 남자고 어떤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요, 딴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인생으로 마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우리들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도 좋지만,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직장 잡는 것도 다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제는 마지막 단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해져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세월이 감에 따라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